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자훈련 1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훈련 1 첫 번째 시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 또한 훈련하시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이걸 보고 저희도 이렇게 훈련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흔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일부러 바로 적어도 마태복음의 문맥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바로 그 전 일과 그 후 일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그리고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그리고 예수께 아뢰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고 그래요. 어디로 떠나셨냐? 따로 빈 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따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머뭇거리지도 않으시고 다 먹은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자신께서 무리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다 흩어보내셨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오병이어가 시작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들에 가셨습니까? 빈 들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참수를 듣고 빈들에 가셨다. 왜 빈들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항상 빈들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이유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또한 맨 마지막에 봐도 주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조용하게 기도하러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는 기도하러 빈들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이 따라와서 그걸 못하고 잠시 그들을 치유해주고 오병이어도 먹여주고 그랬지만 그들을 즉시 다시 또 보내시고 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중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곧 닥쳐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전파하는 사자를 보낸 거죠. 근데 그 사자를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왕의 차례인 겁니다.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겠죠. 이제 그 십자가가 곧 다가오는 것 같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사실은 계속 십자가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이 세례 요한이 참수의 길을 향해서 나갔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끔찍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가지고 매달리는,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그 끔찍한 죽음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의 첫 번째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구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곧 일어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보고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빵과 이 고기를 막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하튼간에 거기 그 사람들은 그랬지만 여러분, 그걸 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우, 우리가 정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심지어 원한다면은 이 사두개인들이나 그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군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과 율법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로마인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1등 공신이야. 그럴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을 구해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를 듣고는 배를 타고 떠나시고, 나중에 또 보면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도 사람들을 다 굳이 흩어서 보내세요. 즉 세력화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력화 할 수 있어요. 사람 다 따라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원하면은 말 한마디면 다 우르르 다 따라오고 다 뭔가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그걸 모든 정치인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원해요. 다 같이 뭉쳐서 세력화하고 뭔가를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요즘 말로 한다면은 큰 군중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시고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될 일을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될 일을 안 되게 했어요. 나라를 이루거나 큰 단체, 교회를 만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거나 어떠한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걸 오히려 스스로 다 해쳐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단체를 만들고 큰 힘을 구사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먹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고기와 빵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것, 그거 그냥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갖다가 못 박으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냥 말로서 한번 건드리면 다 죽어 나자빠질 텐데 말이에요. 전부 다 죽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문둥병 걸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다고 스스로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이 불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쫓겨나는 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끔찍하게 참수되어서 죽을 상황이고, 그리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면 제자들을 보냈겠어요. 당신은 앞으로 오실 자시요? 당신은 이 하나님의 메시아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오셔야 되는 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답답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사, 그 뜻입니다. 사실은 원어는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프사인데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가슴이 찢어졌다, 가슴이 미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가슴이 미어지사, 가슴이 찢어지듯 여기사 그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참수까지 당했어요. 끔찍한 죽음을. 여러분, 우리도 저희가 죽어야 할 때 죽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쳐서 없애거나 평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로. 기도로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낸 다음에 세력화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만 긍휼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이시고 그러신 다음에 다 흩어 보내시고 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십자가는 기도로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막 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있는 기도, 그 기도가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주님께서 이 무리를 흩으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원어는 그들이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어떤 필요가 없냐?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기 위해서 굳이 그들이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항상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 골치를 아파하는 모든 그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골치 아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죠. 사실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는 한 소년 거고, 사실은 제자들도 먹을 것을 다 챙겨놓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군중들도 일일이 다 살펴보면은 다 먹을 것을 배낭이나 전대 안에 다 있었다. 근데 이제 오병이어가지고 예수님 축사하고 나눠주시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의 그 행위로서 이 예수님의 그 선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양심이 찔려서 자기의 먹을 것들을 다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예수님을 믿는 학자들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걸 보고는 아주 곤란해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나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해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마태가 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건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4장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온 유대의 마을로. 사마리아 마을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유대의 마을로 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마태복음 10장서부터 이 마을을 다니면서 나병 환자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람들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보이시죠? 너희가 죽은 자 고쳤고, 죽은 자 살려냈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이 뜻입니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저기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죠. 자, 근데 제자들이 결국 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처럼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듯이 그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22절. 죄송합니다. 22절 아니라 이 19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남자만 5천, 여자와 어린애를 제외하고 여자와 어린애를 합친다면은 10,000명, 어쩌면 20,000명까지 될 수 있는 인원. 예수님께서 떡을 20,000번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주시고,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엄청나게 걸립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걸립니다. 20,000번. 한번 해보세요. 20,000번. 여러분, 한 번 떡 떼는데 1초라고 하더라도 1초 안에 떡 못 떼죠. 빵을 찢어야 되는데 한 2초? 적어도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 20,000번을 찢는 게 얼마큼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1초에 한 번 빵을 찢는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1분에 60번입니다. 그죠? 1분이니까 60초니까 1분이면 60번을 찢어요. 그러면 1시간에는요. 몇 번 찢습니까?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번. 1시간에 3,600번을 갖다가 막 1초에 하나씩 찢어야지 3,600개가 생겨나요. 자, 그러면은 3,600개를 갖다가 한 10시간을 하면은 36,000개를 만들어내요. 반 정도면은 한 17,000개 정도겠죠? 그러면 5시간이에요. 그 정도. 예수님 그건 빵만. 생선은 또 다릅니다. 빵만 5시간을 갖다가 1초에 하나씩 찢어야지 여러분 15,000개가 생겨나요. 아이고. 5시간 동안. 여러분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5시간 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밤 11시겠죠. 그때 빵이 다 끝났어요. 그때부터 또 생선 찢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떡을 빵 있으면은 5개 있으면은 그거 반으로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반으로 찢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어요. 제자들이 줄 때 떡이 불어난 겁니다.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냐하면은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준 그 능력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지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을 때 그게 막 불어나가지고 다 먹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축사로서 그게 가능하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제자들이 막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먹을 것을 나눠준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정말 죽은 자를 살려냈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떡 하나에서 떡이 100개, 1000개를 갖다가 막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먹을 것을 이렇게 줬어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와,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늘에 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말로서 떨어뜨릴 수 있다. 저기 성 안에 들어있는 저 사람들 말로서 전부 다다. 성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저 성전에 있는 저 썩은 제사장들 말로서 다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라진과 그러한 성읍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안 나오지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희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서 저 마을에 떨어지게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수만 명이 거의 2만 명이 몰려들었을 때 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다 흩어버려요. 너희들 빨리 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 배 태워서 보내버려요. 못하게 그런 생각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일일이 다 흩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은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새를 떨어뜨리는 그 능력 이렇게 천하무적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영생을 주는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살다가 죽는 세상 하늘에 나는 새 떨어뜨려서 뭐 하겠습니까? 성을 무너지게 하고 성을 세우고 뭐 좋죠. 그런데 죽어야 돼요. 몇십 년 있다 죽어야 돼요. 혼자서 마음껏 막 성 세우고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물론 그건 한참 나쁜 거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쨌든 간에 자기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들 죽인 거 큰일 나죠. 하나님 혼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지금 주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신다? 여러분 좋은 가르침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수의 길로 향해서 걸어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기적을 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이 능력이 너희 손으로 직접 하고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희가 직접 가졌지만 이걸로써 하는 게 아니다. 이걸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기도로써
기도로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로서 뭘 준비하냐? 앞으로 오는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서 결국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감으로써 천국을 입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 훈련을 저에게 하셔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 다시금 이 세상 능력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그 영생을 바라보며 이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에 부르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고 자랑하며 죽은 자를 살렸다고 자랑하며 마치 내가 영적인 듯 내가 능력자인 듯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정말 무지한 그러한 우둔한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며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겸허히 걸어갈 때 오직 저희가 죽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서 사는 그러한 종의 길, 섬김의 길, 아무도 모르지만 섬기며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길을 갈 때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이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훈련 잘 받아서 그러한 길 다가가는 주님의 제자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